통해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70일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납신, 재신, 다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명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는데 이것은 70일경에 보면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이름은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는 말씀이니라 라고 이는 말씀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부터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말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듯이 모든 성경 말씀과 같이 이 신명기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엄중히 서야 될 것이며 이 말씀을 귀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는 3차 설교로 고별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차 설교는 사장까지이며 사장까지 있는 것은 머리말과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며 또는 서문이요 전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26장까지입니다. 이 26장까지는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권을 선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3차 설교인데 이 3차 설교에서는 왕이 내린 백성과 왕의 사이에 규약을 준수했을 때, 즉 순종했을 때에 따르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으며 그 축복을 만약에 파기하게 되면 어떤 형벌과 어떤 저주가 내려오는지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호 확인하고 그리고 인준하고 있는 장면이 27장 이후에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한 장소는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런 건데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70일 전에 이 율법을 재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이 신명기를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재설명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세대들이 그러니까는 구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두 사람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전부 다 죽고 말았죠. 그럼 이제 완전히 신세대들입니다. 이 신세대들은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정확한 율법을 전해주는 일은 가나안 정복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70일 전에 이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재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예수님 곧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이 말씀을 준수하면, 즉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행복과 축복이 내려오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내려온다. 실패와 불행과 저주가 내려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과 성공과 행복이 내려오며, 또한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불행과 실패가 따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이 신명기서가 그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신명기서를 무려 그 뒤에 역사서의 신학적인 그 원천을 제공하게 되는데, 특히 요시야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야가 나오는데, 요시야가 바로 이 신명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크게 깨우침을 얻고는 울고 눈물을 흘리고 울고는 정말 이 말씀대로 된다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해서 계획의 불꽃을 당긴 게 바로 이 신명기서죠. 그래서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의 계획의 불꽃을 당긴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서는 호세아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용을 했으며, 그 이후에 신약에서도 80여 회나 인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험에서 신명기를 인용해 이긴 세 번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서는 바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책인데요. 신명기서를 보면 1장을 이제 들어가 보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은혜스러운데, 이 1장부터 18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설명하더라. 5절에 나오죠.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바로 오늘의 가장 요점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0하루길이었더라. 3절에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살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으니 되어 있죠. 자, 2절과 3절을 그대로 대조적으로 보면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10하루길밖에 안 된다. 그런데 무려 너희가 40년 동안이나 방황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즉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방황한 이 불순종한 세대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절이 이렇게 비교되고 있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세대들아. 이게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요 낭비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때까지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다, 낭비하는 인생일 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다 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12장,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오죠. 이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건 맞아 죽을 일이에요. 유산은 원래 아버지가 죽어야만 분배되는 것이 유산이죠. 보통 유산을 이스라엘에서 나눌 때는 큰아들에게는,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줍니다. 밑에 아들에 비해서. 근데 이 둘째 아들이니까, 이제 큰아들과 둘째 아들 둘밖에 없었으니까, 재산을 3등분을 해서 3분의 1만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큰아들 몫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산을 가지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먼 길을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벗어난다는 말은 먼 길을 떠서 타국으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에서 벗어난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기가 가진 유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다 낭비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인생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낭비하는 인생이다. 방황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그 둘째 아들이 자기가 가진 돈이 다 떨어지자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돼지는 가장 싫어하는, 가장 더럽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 바로 돼지죠. 근데 이 돼지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돼지를 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말은 가장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가장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먹을 게 없었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 인생이.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방황하고 이와 같이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만 보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저 자신만 돌아보아도 제가 28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은 정말로 이거는 방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었어요. 그때 18살이었죠. 17살이었죠. 그때의 교회를 갔더라면 아마 방황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때부터 너무 좋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부친의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가지 못하고 교회를 가지 못해서 그때부터는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려 18살에서부터 28살까지 10년을 방황했어요. 28살에 예수를 만나서 돌아보니 내 인생이 너무 방황했는 거예요. 너무 방황했어요. 온갖 종교를 안 들어본 종교가 없고 온갖 철학을 안 해본 철학이 없고 온갖 귀신이 다 7 귀신이 들어와 있고 온몸에는 그냥 온몸은 상처투성이로 온 영혼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8살 때 저는 항상 말하기를 항상 자살과 그 기간에는 항상 제 말은 자살, 죽는다 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황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방황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든 우울증들이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고요. 그때 이후로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느냐 하면 하루에도 3번씩 우울증이 찾아오면 시커먼 귀신이 저를 암흑으로 덮게 되면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살시도 많이 했습니다. 자살시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때 끈질긴 목숨이 죽지는 아니하고 몸은 망가진 채로 지금까지 있었는데 28살에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이 망가진 몸도 다 고쳐주시고 망가진 영혼과 마음까지 다 고쳐주셔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보니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요 허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똑같았습니다. 무려 11일이면 단지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무려 방황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았고 지배 아래 있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고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황이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이 방황하지 않고 올바로 걷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봅니다.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토레스 거하는 바사남 옥을 쳐 죽인 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사남 옥과 시혼은 거인족도 있죠. 거인족. 특히 바사남 옥은 그 침대 길이가 4m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우리 일반은 키를 가진 사람이 4m짜리 침대를, 철 침대를 놓지는 않죠. 4m짜리 길이의 철 침대를 놨다는 것은 그의 신장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적어도 한 3m 이상은 되었기 때문에 4m짜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3m라면 여러분 키가 머리가 요 위에 닿겠네요. 거의. 대단하죠. 그런 거인이 있었어요. 그런 거인족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거인이 이끄는 그 거인족을 격파한 거예요. 그 격파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옵니까? 우리도 지금 전쟁 중에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일곱 교회 항상 하는 말이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리라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지금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면 천국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겨야만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게 무슨 전쟁인가? 뭘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인가? 이 전쟁은 자기와의 전쟁입니다. 자기 극복이죠. 자기 속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3대 욕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입니다. 3대 욕심. 여기서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 세 개의 유혹으로, 이 세 개의 욕심을 가지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자기 사랑,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자기 권세, 돈 사랑,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쾌락 사랑, 이승에 대한 정욕을 걷잡을 수 없어서 그게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이것은 이 바사는 옥과 시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너희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 하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100번 싸움 100번 집니다. 지금까지 져왔고 앞으로도 질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을 때, 예수의 영을 받을 때,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만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지금 완전히 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세계의 욕심에 완전히 무릎 꿇은 세대들이 지금 이 세대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들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매일매일 이기는 비결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봅니다. 5절은 오늘 말씀의 바로 핵심 구절이죠.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모압 땅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설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디모데 후서,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찾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찾습니다. 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되어 있는데, 분별하며 이거를 원어를 찾아보면 똑바로 자르다,
오르도토메오입니다. 오르도토메오. 똑바로 자르다. 오르도토메오. 근데 똑바로 자르다는 토목 용어입니다. 토목 용어. 토목에서 길을 낼 때에 똑바로 길을 잘라서 길을 내는 것을 똑바로 자르다. 오르도토메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똑바르게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올바른 길을 낸다는 뜻이죠. 만약에 토목공사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사람이 길을 잘못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 고생을 엄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길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똑바로 잘 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인데,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길을 잘 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지금 갇혀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강단이 암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낼 때에 올바르게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올바로 내지 아니한 그 길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이 똑바로 전달되지 않으면, 율법이 똑바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강단이 어두워지면 항상 시대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한국이 왜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가? 전부 다 교회 책임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가 똑바로? 이유는 딱 하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청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의 입맛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말씀이 똑바로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항상 전하는 자가 청중을 바라보고 청중의 요구에 맞추고 청중이 듣기 좋은 달콤한, 그래서 웃기는 설교라든지 이런 거, 듣기 좋은 달콤한 설교를 한다든지, 청중이 요구하는 대로 실용적인 설교, 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하는 이런 아주 기복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설교를 함으로써 강단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설교자나 절대로 청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청중의 요구에 맞춰서도 안 됩니다. 청중의 듣기에 좋은 설교를 해서도 안 됩니다. 설교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요구에 맞춰야 되며 주님의 뜻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청중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이 이렇게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강단에 암흑기가 찾아오니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들이 똑바로 길을 내지 못했던 바로 이 설교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똑바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신세대들에게 말씀을 똑바르게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올바로 길을 내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목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이 시대에 이 제사장의 뜻은 바로 똑바로 길을 내는 자들이죠. 어두운 이 세상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똑바로 제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빠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암흑 속에 갇히게 되고 어두운 데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자,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라는 말은 이제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어디로 해야 되는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건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팽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자, 여기 보면 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고 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면 이제 그곳에 주저앉지 말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여 성경 충만히 받았으면 그 다리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일터로 나아가라.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이 산업 현장, 일터는 우리의 밥벌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밥벌이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길을 내야 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둠에 쌓인 그들에게 길을 내주고 어두운 그들에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무슨 뜻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하죠.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 실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3가지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3가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그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뜬 눈으로 새고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전화를 해서 들어오시오 의논해 봅시다 하니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또 이제 하는 말이 막 사람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해서 안면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유력한 사람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문제를 들고 강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너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는 아니니까 너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를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말했죠. 당신이 지금 여러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건 더 큰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킬 뿐이다. 당신이 지금 분명히 범죄를 했잖아. 그러면 솔직하게 가서 고백을 해라.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벌을 받아라. 그 길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꾸 이걸 덮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 사람을 끼우려고 하지 말고 내하고 같이 가보자. 그래 같이 간 거예요. 가서 솔직하게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우리가 정말 원칙대로 한다면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은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벌을 주지 않겠다. 다만 시간을 유예할 테니 그때까지 해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얻었다. 적어도 시간은 3, 4개월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겨울에 이제 추위가 와가지고 막 달아내는 거죠.
그걸 다 뜯도록 하시오 라고 해서 보냈죠. 뭡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나왔으니까 제가 어두운 데 있는 그분에게 길을 내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면 분명하게 어두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들은 이 산업 현장에서 길을 내줘야 됩니다. 일터에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밝혀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은 지금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썩어져 있습니다. 이런 썩어진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없다면 이 세상에 완전히 썩어 문드러질 것입니다. 이 썩어 문드러지는 세상은 그래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 세상을 그래도 붙들고 그래도 자유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의를 부르짖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 나라가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기독교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만약에 기독교인이 없다면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놈들이 지금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거 제정을 잘 못하고 지금 머뭇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기독교인이 없으면 누가 여기에 반대하고 나설 것이며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은 썩어져 문드러져 가고 있지만 여기에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바라고 어두운 곳에 길을 내주는 정말 길 대신 예수를 소개하는 여기가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가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가고 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만 머물지 말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가고 가야 됩니다. 현장으로 나아가고 가야 됩니다. 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길을 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자, 신명기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저 하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며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허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주신 저 천국 약속을 붙들고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약속이지 공허한 약속을 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멘. 자, 9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됐느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한 장정당 딸린 아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 2명 이상 낳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6을 해보죠. 4, 6은 24, 240명이에요. 적어도 240명. 최소입니다. 최소, 그 당시 2명만 낳는 사람은 없죠. 보통 한 10명씩 낳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 240명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숫자가. 그런데 200만 명이라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인구예요.
중소도시 해봐야 30만, 2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산 정도 되는 대도시 인구 다 해봐야 그 정도 될까 말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인구들이에요. 240만 명이 넘는다면 어마어마한 인구들이에요. 그러면 이 인구들이 지금 한때 운집해 있습니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별의별 일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급탈이 강포가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럼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재판한다고 시비를 붙는 거 재판한다고 서 있었고 백성들은 그 재판을 받으려고 줄을 길게 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 자네가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을 다 다스릴 수 있겠는가. 이 백성들에게 유력한 자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고 인정을 받는 자를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삼으라. 50부장을 삼으라.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 작은 일에는. 그리고 그들이 재판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재판하도록 하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봅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뽑는데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명한 자라야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서 얻는 게 지식이죠. 지혜는 그 지식을 운용하고 운전하는 것, 즉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을 활용해서 운전하고 운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도 겸해야 돼요. 지식을 가지고서 그 지혜를 활용해서 일을 풀어내는,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사사들은, 이런 재판관들은 판단력밖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판단력이 아주 정확해야 되는데, 이 판단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세계관이 없으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미국에 일어나는 일 보면 알 수가 있죠.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히 판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확한 판단,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비로소 정확한 가치관과 판단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명한 자를 뽑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를 뽑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즉 사람들의 평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벌써 인정받지 못하다면 하나님에게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면을 봅니까? 세 가지 욕심을 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욕심은 바로 물욕, 정욕, 명예욕입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에 물든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욕심을 버린 자만이, 그 떠난 자만이 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욕, 정욕, 명예욕에 깊이 신장된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더러운 자라고 말해요. 더러운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는가 하면 그 모든 그릇을 다 쓰는데 깨끗한 그릇만 씁니다. 즉 이 모든 3대 욕심에서 떠난 자들만 쓰시는 것이지,
3대 욕심에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욕심에 젖어 있는가 젖지 않았는가는 사람들이 또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대 욕심에 젖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세상에서도 타락한 자라고 말하죠. 타락한 자. 이 타락한 자를 지도자로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평판이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 3대 욕심에서 떠났는가 안 났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3대 욕심에서 떠나야만이 그래도 남을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두려움을 삼으리라 한 적 14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령으로 지혜가 있는 유명한 자들을 취하여 너희 어른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회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행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 영광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뽑은 이유가 왜 뽑았냐 하면 재판장을 삼으려고 뽑았던 것입니다. 자,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정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이 하시죠. 그러면 필요한 것은 재판장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는 재판장들을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재판장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장 역할만 지금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도 지금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들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공정히 판결할 것이라. 17절에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재판장들이 해야 될 것은 외모를 보지 말고 오직 공평하게 판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이 나중에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까지 보면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사실. 한국 교회는 세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도 다 한국 교회 문제 때문이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세 가지 문제는 첫 번째 강단의 암흑기입니다. 강단의 암흑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런가? 사람의 입맛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고 듣는 사람의 듣기 좋은 설교, 달콤한 설교만 하기 때문에 또 실용적인 설교,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하는 이런 것만 지금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단에 지금 암흑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강단의 암흑기가 찾아오니까 시대도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자, 강단이 제대로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이 일단 잘못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 직분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직분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지금 한국 교회는 위치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계급이 올라가고 위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능을 가지고 다양하게 협력 사역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분은
서로 공동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공동사역하기 위한 각자 달란트대로 다양하게 직분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걸 세운 것은 각자 자기의 달란트대로 분야에서 협력하고 세운 것이지, 섬기라고 세운 것이지, 이게 무슨 위치다, 이게 무슨 계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큰 곤란한 문제가 생기지는 것입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위치가 아닙니다. 직분은 더욱더 많이 섬기라고 준 자리고, 더욱더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준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3대 잘못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발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문제가 또 어디서부터 왔는가? 강단의 암흑에서부터 왔습니다. 즉, 옳게 설명을 안 한 것이죠. 어두운 이 세상에 길을 대주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강단에서는 말씀을 선포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청중을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했고 웃기는 말만 했고 달콤한 말만 했으며 복받는다는 말만 할 줄 알았지,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강단이 암흑기가 찾아왔으며 한국에 어두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5절 말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신세대들을 모아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설명하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올바른 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설명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